말씀 제목은 새 시대를 위한 전략입니다. 새 시대를 위한 전략. 좀 전에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냥 로마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23장 11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27장 24절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이 아닙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되면 되고 뭐 안 되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안 변해야 되는데 그대로 가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많죠. 첫 신앙, 그래서 첫 사랑 그대로 쭉 가야 되는데 시간 지나고 그게 익숙해지고 그러면 또 어떤 사건 일을 겪다 보면 변한다니까요. 바뀌어진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데 어떠시냐?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10년 전 생각했던 거하고 10년 후 다르거든요. 그죠?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제가 복음도 잘 모를 때고 우리 다락방 멤버 속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때고 제가 그래서 그때는 화장해서 그래도 좀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았죠. 어머니가 반대하셔가지고 그냥 뿌릴 거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저는 그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하고 생각이 바뀌었다니까요. 뭘 보관을 해. 근데 이번에는 또 보관을 했습니다. 그죠? 가족들이, 다른 가족들이 뭐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기억도 하고 또 보러 가고. 그래서 모시고 뭐 그렇게 하긴 안 됐지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때는 복음 몰랐고 다락방 멤버도 아니었고 지금은 복음 속에 있다 보니 그걸 뭐 모셔둔들 안 둔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줄 알기 때문에 바뀌어진 거죠. 그죠? 환경도 상황도 생각도 사람은 그렇게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견고한 계획 속에 흘러간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처럼 하나님도 흔들리고 하나님도 변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 속에 있는 우리도 사실은 처음 가진 은혜 그리고 지금 받은 은혜가 같아야 되죠. 사실은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죠?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래서 새 시대를 위한 분명한 전략이 있습니다. 뭐 전략이라고 하기보다는 방법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계획 속에서 보는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또 그것 알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있다 말하고 계시죠. 그래서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올 거다. 그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다니까요. 우리가 자격이 있든 없든 능력이 많든 없든 상관없이 이미 있는 거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죠? 빛의 자녀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실수 좀 하고 부족하고 그런 것과 상관없다니까요. 유 목사님이 얘를 왕자 드시더라고요. 왕자. 왕자가 있는데 다 왕자가 성격도 좋고 뭐 자질도 좋고 그러면 좋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좀 괴팍한 왕자. 좀 버르장머리 없는 자질이 없는 왕자 있지 않냐. 그렇다고 해서 그 왕자가 아니냐? 안 그렇다. 혹시 왕자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해도 왕자다. 그죠? 그게 바뀌지는 않죠.
왕의 아들, 그게 바뀝니까? 하나님 자녀 마찬가지라니까요. 그죠? 우리 보고 빛의 자녀 되라 이러면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빛이 임하여 있다 말씀하셨다니까요. 그죠?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창조의 빛입니다. 이 빛은 태양빛, 그런 빛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성경을 보면 이 빛은 태양이, 달이 있기 전부터 있던 빛입니다. 그죠? 그냥 그래서 밝은 형광등 불빛 같은 그런 빛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창조의 빛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보면 주님을 나타낸 거죠. 그죠? 빛으로 오셨다 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면 아무리 흑암이 짙어도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그 빛 비치면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죠? 그 빛을 감출 수가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주님이 빛으로 오셨기에 그 빛이면 다 되는 것이기에 다 살아나는 것이기에 그 빛 대신 주님을 믿고 따르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에게도 그 빛이 임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보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이 되라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소금 되어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세상의 빛, 이미 소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복음이죠. 그죠? 빛이다 하는 거하고 빛이 되어라 하는 거하고는 별 단어 몇 마디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라니까요. 그죠? 빛이다고 하는 거하고 빛이 되라는 거하고 차이가 큽니다. 빛이다는 것은 복음이죠. 그죠? 네, 지금 우리 김선희 사모님 계시는데 김선희 사모님이 뭘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빛이다 한 거하고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죠? 조건 상관없습니다. 뭐 잘생겨야 되나 똑똑해야 되나 그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빛이라면 빛인 거죠. 근데 빛이 되라 이러면 뭐지 됩니까?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그죠? 많은 종교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빛이 되어라 하고 있다니까요. 소금 되어라 하고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닌 것만 같죠. 그죠? 우리 김선희 사모님 보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고 빛이 되고 소금 되어라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힘들다니까요. 그 말이 나쁜 말이 아닌데 빛 되라는 게 뭐 나쁜 말입니까? 소금 되라는 게 틀린 말입니까? 그렇게 되면 좋죠. 그죠? 그렇게 되려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막 지키려고 613가지나 되는 율법 지키려고 애썼고 곡식을 거두면 하나씩 다 세워가면서 안식일 날 5리 이상을 걷지 않는 그랬다니까요. 그죠? 그랬는데 되었냐? 못 되었다니까요. 그죠?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버림받은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손들은 수천 년 동안 전 세계 곳곳을 유랑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빛과 소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빛과 소금, 빛의 자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 우리를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 빛을 또한 알리는 정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 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그죠? 내가 빛이고 빛을 누릴 뿐만 아니라 빛이 임하여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 빛을 또한 선전하는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가문도 직장도 다 살아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좀 잘하면 있고 잘못하면 사라져버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자, 그것 갖고 있는 우리, 그 빛의 자녀인 우리, 빛의 권세 있는 우리,
그러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그 빛의 선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 전략이 있는 거죠. 주의 종은 이 빛을 비추는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전도 캠프라니까요. 그죠? 캠프 밝히는 것,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죠? 전도 캠프는 그 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그죠? 그 말씀이 그래서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그냥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말을 잘하면, 설교를 잘하면 되는 거고, 설교를 좀 못하면 은혜 못 받는 거고,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걸 진짜 알면, 이 비밀을 진짜 알면, 야, 우리 목사님, 목회자가 메시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겠구나. 방향을 알려주시겠구나. 그게 붙잡혀진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 소중합니다.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말을 좀 잘하면 좋겠지만, 은혜도 좀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유 목사님 표현대로 불경을 읽지 않는 이상, 그죠? 설교에 대다수는 다른 얘기 하다가도 맨 끝에 한 10분만 또는 10분의 1만이라도 복음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그죠? 목사님의 설교, 또 우리 예배 드릴 때 대표기도 있죠. 그게 그냥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 캠프 되도록 목회자를 통한 강단의 메시지, 또 그 메시지 가지고 나오는 대표로 하는 기도, 그 기도는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붙잡아야 한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진짜 캠프 됩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대표 기도를 어떤 분들은 길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죠? 그래서 불만인 적도 있죠. 유 목사님 근데 그렇게 안 보신다더라고요. 목회자의 설교만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그냥 하겠습니까? 그죠? 혹시 잘 못한다. 좀 디디하게 한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 자리에 세우신 게 하나님이니까 목회자를 그렇게 세웠고 대표 기도를 그렇게 세웠기에 잘못하고 잘하고는 상관없다니까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고 우리 모든 기도를 합한 그 기도를 내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그죠? 되고 안 되고는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진짜 이거 이 목회자는 세워서는 안 되겠네. 이 대표 기도를 이 중지자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네 싶으면 하나님께서 손을 쓰십니다. 그죠? 하나님, 돌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까지 타치할 필요 없고, 그게 우리의 관심거리일 필요는 없고, 우리는 그냥 목회자를 통한, 또 대표 기도를 통한 그 언약의 말씀을, 기도를 붙잡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빛됩니다. 빛이 빛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전병이 나오죠.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데, 나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있었는데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해결할 생각도 못하고, 그죠? 그게 종교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안전뱅이가 사실 그렇다니까요. 아무런 힘을 그 제사장들이, 그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발휘하지 못했다니까요. 지식은 많은데 율법은 가득 차 있는데 한 명 생명 살리지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할 능력 없는, 오히려 능력 없는 정도가 아닌 관심조차도 없는, 그죠? 그게 종교 속에 있는 사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진짜 빛이 비추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그래서 빛을 가진 주의 종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죠.
또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3절 보면 그래서 이것을 알기에 굳이 하는 일은 드디어 중직자를 세워서 맡기고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 가운데 전무하는 겁니다. 그죠? 이때 이후로 역사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따로 중직자 성도 또 렘넌트들이 있다면 사실은 목회자가 그러할 수 있도록 받쳐줘야 되는 거죠. 그죠? 뭐 목회자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니까 그 빛이 비춰져야 하니까 그걸 돕고 함께하는 겁니다. 그죠? 바울이 뭐 성격이 좋아서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베드로 얼마나 불같은 베드로인 줄 아는데 그런데 그 베드로를 왜 함께하고 따릅니까? 왜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까? 패사고 어부에 불과한데 그거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처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분명히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배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 만났는데 아무도 그 생명을 잃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있는 로마 군사가 잘나서 뱃사공 어부들이 그 선원들이 배를 잘 움직여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전도자가 있고 전도자가 또 로마까지 가야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복음 전해야 하니까 그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사도행전 우리 지금 이 교재에는 12장 1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12장 1절보다는 13장 1절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13장 1절에 보면 최초의 선교팀 5명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진짜 알면 복음 속에서 제대로 일할 그 복음 가진 일꾼, 그 제자의 소중함 알게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그 5명이 팀이 되어서 최초의 선교팀이 구성되어서 선교하죠. 그죠? 그 팀 중에 한 명이 바울입니다. 그죠? 나름 다른 이들은 여러 가지로 함께하고 돕고 그러겠죠. 그죠? 우리는 그래서 그 팀이 되어야 합니다. 그 팀 되어서 전도 캠프를 누리는 거죠. 그러한 전도 캠프가 되어야 함을. 그래서 전도 캠프는 그냥 전도지 막 돌리고 그것도 물론 전도이겠지만 노방에서 또 아무나 붙잡고 얘기하는 그것도 전도이겠지만 이 언약을 알고 이 가운데서 나아가는 그 흐름을 전도 캠프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캠프는 놓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 인생 얘기하는 거고 인생 캠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 인생이 그런 캠프 되어야죠. 빛이 비춰지는 모두를 살리는 그죠? 캠프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또 보아야 하는 거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캠프 무용론 이런 거 없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캠프를 우리는 개인 또 나의 가정 속에서 또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평신들을 통해서 빛을 비추는 지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지교회. 일반 교회, 전에 한번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모든 게 지교회거든요. 그죠? 교회 홍보에 보면 지교회 해가지고 우리 생명보건교회를 지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때의 지자는 가지지자입니다. 가지지자. 예수님 그 나무 속에서 뻗어나간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재 속에는 이 지교회는 지자가 다르죠. 땅지입니다. 땅지. 그죠? 지역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을 통해서 빛을 비추는 곳곳마다 그 지역에서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진짜 알면, 누리면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서로 그래서 그걸 알기에 그 속에 있기에 물건을 통용하죠. 그러한 가운데서 날마다 성도의 수가, 신도의 수가, 제자의 수가 더해집니다. 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 그 내용 목회자에게도 통하지만 또 한편에 그 때문에 중직자를 세우는 거죠. 그죠? 중직자들이 그렇게 세워집니다. 그 가운데 세워진 중요한 중직자가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이 가운데 세워졌거든요. 그죠? 지교의 그 전략 가운데 지교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면 사마리아 거기에 복음 전하고 병을 고치고 기선을 쫓아내었던 이가 누구입니까? 목회자 아니라니까요. 그죠? 빌립 집사 한 명의 중직자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4절 다메섹 도상이죠. 사울이 발굴되는 그 시간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습니까? 아니면 대단한 사도가 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가운데 있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나니아가 있는 줄 알고 바울을 거기서 꺾으셨다니까요. 그죠? 모든 것 다 중직자를 통해서 이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45절 누굽니까? 이방인 고넬료. 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이 많았죠. 그죠? 이방인하고 같이 어울리고 밥을 같이 먹고 베드로가 막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밥 먹고 싶어서 같이 먹은 게 아니고 꿈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다. 계시를 보여주셨다. 그죠? 우리가 잘 압니다. 고넬료가 계급이 엄청 높은 군인은 아니었지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이게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중요한 시발점이 된다니까요. 그죠? 그 가운데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죠? 이렇게 평신도를 통해서 빛을 비추는 지교회가 곳곳마다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평신도들을, 중직자들을 그냥 세우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 중요한 일을 두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포럼이 무엇이냐? 전도 캠프와 지교회,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이 포럼인데 포럼, 그러면 포럼은 왜 해야 하나?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 가운데 나왔던 온 세계에 선전하는 것, 그게 포럼입니다. 그래서 포럼 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나누고 함께하고 나만 간직하지 않고 나만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함께 나누는 시간, 그죠? 그게 우리 교회는 이제 예배 후에 잠깐 포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만이 포럼이 아닙니다. 교제 속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정교히 알 수 있도록 주보를 갱신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주보가 사실은 그것 또한 포럼의 하나의 도구라니까요. 거기에는 모든 기도 제목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뭐 들어있습니까? 일정표도 나와 있고 또 중요한 핵심 산업 선교 메시지도 나와 있고 강단 메시지 기록되어 있고 중요한 구원의 길도 나와 있죠. 그것 가지고 전도도 할 수도 있고 중요한 소식들을 전달도 할 수 있고, 그죠? 그거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20년 전에 하셨거든요. 그때 하시면서 야, 우리 교회 주보도 다 갱신해라.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요. 그죠?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다 기록하고 기도 제목, 광고가 그래서 메시지 중요하지만 광고 놓치지 마라. 왜 그 얘기를 하십니까? 그죠? 그 광고가 사실은 흐름이잖아요.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아무 상관없고 뭐 교회가 이라든 저라든 나는 뭐 내 갈 길 갈 거야.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것, 은혜 받은 것, 또 얘기하는 것, 그것도 포럼이지만 자료를 통해서, 주보를 통해서도 또 이것이 다른 부분으로 또
밖으로 전달된다면 그게 다 포럼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파하는 거라니까요. 선전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 교회 기도문 보면 오늘 금요기도니까 조금 있으면 또 기도도 하겠지만 거기에 유미옥 권사님 가족들 이름 나와 있습니다. 그죠? 언제부터 기록되어졌냐? 기도문은 나온 지는 또 좀 다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고 김희건 집사님 소천하고 그러면서 이제 장례식장 가고 이러면서 그 이름 알았거든요. 그죠? 그때부터 기록한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뭐 성도 중직자분 많습니까? 몇 분 안 되시는데 그분들의 가족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분들이 다 또 복음안에 들어왔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라면 기도해야죠. 그죠? 우리 유미옥 권사님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가족들을 두고. 그러면 그게 유미옥 권사님 개인의 그냥 기도 제목입니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그처럼 사실은 그거를 권사님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았을 건데 안 그랬다니까요. 제가 알아서 그냥 기록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들이 그냥 나의 개인의 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런저런 거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기도해달라고도 얘기하시고 또 기도 제목으로도 올리시고 그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제만 정해서 제 마음대로 하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 기도문 가운데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것이 진짜 품어져야 합니다. 그 속에 나의 기도 제목들이 들어가야 한다니까요. 그죠? 그게 진짜 포럼입니다. 그래야 서로 알아가죠.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 만납니까? 사실은. 항상 같이 있으면 좋은데, 함께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만나지는 못해도, 함께 하지는 못해도, 기도 제목은 서로 통용하면서, 공유하면서 같이 해야죠. 그죠? 그렇게 하나 되어서 나아가야죠. 나중에 100이 되고 1000이 되면 사실 그렇게도 못할 건데, 지금은 얼마나 하기 쉽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기도하고 알고 함께 하는 거 다르다니까요. 그죠? 그런 포럼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직 속에 보면 진정한 간증이 주보에 실려서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와 역사를 성도가 알도록 그 모든 것들을 서로 알고 함께 하면서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먼저 그렇게 알고 또 그것이 밖으로까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포럼을 누려야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 캠프 그리고 지교의 포럼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교인이 붙잡아야 할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 되어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 된다 하니까 이게 지도를 잘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좀 통일되기 위해서 하나 되어야 하는 거냐. 그래서 하나 얘기하는 거냐. 그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죠?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 이유를 진짜 알면 하나 된다니까요. 그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 되는 언약, 하나가 되어진다니까요. 그죠? 그게 안 될 때 교회는 찌그락찌그락하고 싸우고, 그죠? 그 이유를 모르니까 다 같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모르면 다 다르죠. 수준이 다 다르고, 삶의 여유가 다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교회가 그래서 이것저것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죠? 문제 있는 사람 있어야죠. 문제 있으니까 온 거죠. 그죠? 살아야 하니까. 범죄자 혹시 그런 사람 있다. 교회 안 와야 됩니까? 그런 이가 있다 하더라도 교회 와서 살 수 있다면 살아야 합니다. 그죠? 사기꾼이니까 아이고 안 돼.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그죠? 수준 낮아서, 아이고, 내 글자 하나도 몰라. 제가 마산에 있을 때, 진짜 글자 쓰시지 못하는 권사님 계셨거든요. 그죠? 그런 분 있다 하더라도 오셔야 한다니까요. 그죠? 아이고, 어떻게 수준이 낮아가지고 글자도 하나 못 쓰고, 우리 다락방은 쓰는 게, 다락방의 매력인데, 또 장점인데, 다 쓰는데, 딱 오자마자, 다른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 아이고, 근데 저분은 그거 할 줄 모르겠네. 아이고, 같이 갈 수 없겠네.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죠? 언약 속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 갑니다. 그러면 넘어선다니까요. 초월되게 됩니다. 그죠? 문제가 그냥 문제라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가야 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아이고, 저분도 살아야 하고, 나도 살아야 하고, 저분도 힘을 얻어야 하고, 나도 얻어야겠구나. 그것이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조그만 소소한 것들 문제되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그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 된 언약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를 다락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가다락방, 이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모였죠. 그죠? 그냥 모인 게 아닙니다. 심심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어찌다 보니 모여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성령의 역사로 그 실제적인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알았다니까요. 사회적으로 이러면 손가락질 당할 수 있다는 거, 이단으로 찍힐 수도 있다는 거, 생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한될 수 있다는 거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 언약을 알고 이유를 알다 보니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으로 모이지 않을 수 없었다니까요. 그게 실제라니까요. 실제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지식 아니고, 그죠?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마가다락방이 몇천 년 전의 일이지만 그냥 몇천 년 전 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그 시간이 우리 교회가 생명보험교회이지만 이곳에서 그 마가다락방의 운동이 되어져야 한다니까요. 그죠? 그 마가다락방의 모임이 이곳에 필요합니다. 합천 무엇으로 살리고 무엇으로 변화시키겠습니까? 마가다락방과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죠? 우리를 도와줄 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죠?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죠? 다른 교회라도 우리를 알아주고 함께 해주냐?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렇다고 외롭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진리임을 아니까. 그죠? 그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루면서, 지금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6장에 제사장도 돌아오는 일이, 사도행전 8장에 그 사마리아 아무도 가지 않던,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외면받았던, 버려진 것 같았던 그곳에서도 평신도를 통해서, 중직자를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 언약 속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짜 알고 누리면서 빛을 발하는 그 전도 캠프의 시작을 누려가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죠? 선교, 좀 전도하고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문화를 바꾸기 시작하는 그 일까지도 일어나야 합니다. 문화를 바꿔야 한다니까요. 그죠? 경제까지도 빛의 경제를 누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유 목사님 어렸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언약적 한이 되신 거죠. 그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왜 우리 교회는 왜 찌그락찌그락 할까? 왜 가난할까? 왜 힘이 없을까? 그죠? 좀 가난한 거, 그건 죄 아닙니다. 그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을, 수백 년을 가난하다. 그건 문제 있는 거죠. 그죠? 우리 교회, 생명보험교회 개척한 지 사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그죠? 작년에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모자란 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있죠. 그죠? 근데 그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아직
우리 길이 출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50년 후 우리 생명보험교회의 모습이 지금과 똑같다. 그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죠? 100년 후 똑같다. 그래서 똑같아가지고 다 나이 드셔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전부터 그래서 이제 다 수천하고 돌아가시고 교회 없어졌다. 그거는 그래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마찬가지로 경제도 잠깐 없을 수 있지만 이런저런 그런 시간들 있을 수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경제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누구나 다 가난하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죠? 목회자는 다 겸손하고 또 검소해서 또 다 희생해서 항상 조그만 차만 타고 다니고 경차만 타고 다니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죠? 경제에도 빛을 발하는 그 일들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이 세계복음화의 길이지만 엘리트 필요합니다. 그죠? 사실은 소수의 엘리트가 세계를 움직여가고 있거든요. 그죠? 빌 게이츠, 또 스티븐 잡스 이런 사람들 몇이 한 명인 것 같은데 한 명이 10만 명, 100만 명의 일들을 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엘리트가 필요하다니까요. 그죠? 엘리트가 좋아서가 아니라 엘리트가 부러워서가 아니라 그 세계에도 들어가고 그 세계에도 복음 전하고 결국은 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가 움직여가기 때문에 그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엘리트를 놓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 중에 하나가 엘리트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 언약 속에서 이걸 미리 보고 이 답을 가지고 지금 가는 것입니다. 모든 교인이 붙잡아야 할 언약의 길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기간, 구역을 통해서 교회에서 해야 될 거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다음에 좀 더 기회에 있을 때 아직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기에 또 기간, 구역이 아직 발전되어 있지 않기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지식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알기보다는 나중에 좀 더 때가 되었을 때 좀 더 풍성하게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주일학교 또 기간, 구역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5번 보시면 중직자들이 해야 되는 일 나옵니다. 그죠? 중직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캠프, 지교회, 포럼 이게 시대적인 답임을 알고 그 답을 누려야 합니다. 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 누가 오셔서 그 얘기 하셨죠. 그죠? 안수 집사는 다른 교회에서는 모든 가족이 다 성도 되어야지, 교인 되어야지 안수 집사 되지. 그냥 못 다는데. 마찬가지로 장로는 또 이런저런 조건들이 있죠. 그죠? 많은 교회가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장로는 이래야 되고, 권사는 저래야 되고, 안수 집사는 이런 조건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 관점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 우리 다락방 교회에 오면 놀라죠. 교회는 규모는 그렇게 안 큰데 장로가 수두룩하고 여자도 장로고 또 나이가 아직 젊은데도 장로고 그죠?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기준입니까? 이 시대적인 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평생 삶을 살면서 생을 걸어야 할 그 복음의 일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중직자인 거죠. 중직자로 세워질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직자를 세우는 거라니까요. 그거 하라고. 그죠? 그냥 자리만 지키고 에헴하고 오래됐으니까 장로 그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죠? 사도행전 13장 1절.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일꾼을 세웁니다. 그죠? 이들은 또한 이 중직자는 국가에서도 못하는 일을 합니다. 치유, 그죠? 누가 합니까? 관공서 많고 기관들이 있지만 구청, 군청, 시청, 도청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진짜 치유할 수 있습니까? 진짜 사람을 돕고 살립니까? 복지는 좀 할 수 있겠죠. 밥은 좀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저런 또 뭐 이제 겨울이 다 오는데 불우이웃 돕기 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그런 건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치유는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일들을 우리 중직자들이 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 일 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많은 기독교 단체도 구제 일을 하고 있죠. 그죠? 바퍼 뭐 이런 데도 있고, 그죠? 맞습니까? 바퍼? 바퍼 목사 뭐 있고, 그죠? 나쁜 거 아니죠. 또 우리 단체가 그래도 규모가 좀 되니까 이래저래 말들도 많습니다. 구제 좀 해라 이러면서, 그죠? 구제 당연히 해야죠. 왜 합니까? 소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실제로 도와야 하니까, 함께 해야 하니까. 그런데 그게 숙제는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게 해야만 되는 것.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건 율법입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그죠?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하는 것들이죠. 당연히 돕고 함께 가야죠. 그죠? 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죠? 우리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은 너희 아들이 저 어디 여기서 그런베이 하고 있으면 그거 그냥 냅둘 거냐, 밥만 주고 있을 거냐, 그 얘기 하시잖아요. 진짜 돕는 구제는, 진짜 그를 살리는 것은 거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진짜 돕는 거라니까요. 그죠? 밥 주는 게 돕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 치유를 누려가야 합니다. 이걸 아무나 못한다니까요. 영적 또 정신적 마음, 육신의 질병까지도 그걸 진짜로 치유하고 도와주는 조직이, 그 단체가, 그 언약을 품고 있는 개인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중직자들 통해서 그 일들 하라고 세워둔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각 계층에 있는 엘리트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각 지역에 또 각 계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살려야죠. 목사님이, 목회자가 다 못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지교회에 전도밭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지역에도 이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몇 번 그런 얘기를 하셨죠. 마이클 잭슨, 그죠?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복음 전해줄 그 한 사람이 없었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도 최진실, 조성민 부부 다 자살했지만 또 그 사람들 교회도 다녔잖아요. 그죠? 그냥 교회만 다닌 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었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자녀들도 있죠. 그죠? 그들에게 진짜 복음 전해야 하는데 그건 누가 다 하겠습니까? 목사님들이 다 알아서 다 하겠습니까? 그죠? 한두 명도 아닌데, 한두 개의 지역도 아닌데, 한 명의 목회자보다. 그래서 여러 명의 중직자들이 중요하다니까요. 여럿이는 할 수 있다니까요. 그죠? 각자 자신의 그 지역에서 그 만남 속에서 일들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일들을 놓치지 않고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중직자와 재직에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냥이 아니죠. 이 중요한 그 이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그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또 이 임마누엘의 그 비밀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 누리게 될 거다 말씀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또 연결되어지는 그 약속이기도 하죠. 그것이 이어져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짜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또한 변화산에서 나타나고 부활 이후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이 있죠. 그것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으로 계속 이어지고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축복으로,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중직자와 재직, 모든 성도는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어느 순간 나온 그 메시지들이 그 성경의 구절이 아니라니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되어진 그 복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언약을 누려야 합니다. 모든 중직과 재직은요. 그죠? 그리고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 없으면 종교 생활이 된다니까요. 그죠? 유 목사님이 진짜 응답받을 때가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그죠? 복음 깨닫고 전도도 하고 역사도 일어났다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남들은 모르는데 유 목사님이 알고 있었던 게, 느껴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행복이 없더라. 그 얘기 하신다니까요. 전도 안 되는 건 아닌데 일어나는데 부흥도 되는데, 그런데 그걸 말은 못하죠. 남들은 뭐 알 수는 없죠. 그죠? 하지만 나한테 진짜 행복은 없더라. 왜 그럴까? 그게 기도의 비밀을 알고 나서는 바뀌어졌다 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그 얘기 하시죠. 기도가 뭔 줄 아냐? 너에게 있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그게 그냥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유 목사님이 실제로 그랬기에 기도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종교생활 됩니다. 그걸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 목사님도 그러하셨거든요. 그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 아닙니까? 교회 다녔다니까요. 얘기하잖아요. 남들은 만세가 아니죠. 기도, 삼창 하는데 따라 안 했다. 그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같이 그 속에 있으면서도 나는 안 믿겨지니까, 왜 해야 될지 이유를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좀 머리 크고 나서는 뛰쳐나가기도 하셨고, 교회에 대한 이유를 모르니까 하나님도 안 믿겨지고, 그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중심 잡아서 또 신앙생활을 했지만, 일은 했지만, 그때까지도 이걸 몰랐다니까요. 그죠? 그게 다 종교생활입니다. 그죠? 알고 보면 유 목사님의 어린 시절, 복음 몰랐을 때, 그때 이 모든 시간이 사실은 종교생활이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건 종교생활이다. 불교 절에 가는 거나 성당 가는 거나 다를 바 없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락방이라고 다 해결됩니까? 다락방이면서도 그건 모르고 그냥 다니면 그냥 종교생활이라니까요. 그죠? 남들 적는가 보다 적고, 랩넌트 단어 쓰니까 같이 쓰고, 그런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한 것을 알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됨을 알고, 누가 알려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그리고 실제 영적 문제를 보면 사탄이 보이죠. 그죠? 유 목사님 가끔 메시지할 때 쓰시잖아요. 나도 옛날에 노벌했다. 그죠? 지식 얘기하고, 또 균형도 잡혀 있고, 쓸 말 쓰고 안 쓸 말 안 쓰고, 어릴 때는 좀 다르게 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남들은 귀신 얘기하지 말라 하지만 현장 가보니까 진짜 귀신이 역사하는데, 사탄이 역사를 하는데, 그래서 고상한 말만 할 수 없고, 그죠? 남들 듣기 좋은 말, 남들이 하지 말라는 말 안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하지 말라 해도 꼭 해야 될 거 해야 되는데, 그죠? 그 가운데서 영적 문제도 보셨습니다. 안창마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무속인들 있는 거기서, 야, 진짜, 또 귀신 들린 사람들 몇 번 접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진짜 귀신 역사구나. 깨달으셨다니까요. 아셨다니까요. 그죠? 성경 속에도 나오고, 그걸 진짜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진짜 품어지고, 그 영적 문제, 흑암 역사를 분명 알면, 그러면 기도 된다니까요. 그죠? 기도가 발견되어집니다.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 기도는 그래서 시키니까 하고, 그런 기도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힘을 필요로 하는 그 성령 충만 달라고. 그래서 지금도 유 목사님은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 두고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자신의 힘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시간들, 그 종교생활, 또 영적 문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기도를 발견했던 그 모든 시간, 나는 그래 했는데 알고 보면 다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냐, 다 그 과정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만 겪는 특별한 거 아닐 거다, 다 그 시간들, 그 과정들 있을 거다. 조금씩 뭐 다를 수는 있겠죠. 방법은 좀 다를 수도 있고, 그죠? 누군가는 좀 극적으로 나타나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크게 작게는 어쨌든 이 모든 시간들은 다 있는 겁니다. 그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진짜 기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교회 안에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전도팀도 그 기도 가운데서 구성하기도 하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전도팀은 억지로 아니죠. 강제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 전도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그 몇몇의 사람이 움직여 가면 한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라도 그 일들이 되어지면, 유 목사님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교회가 진짜 어려웠을 때 목회자와 담임 목사님과 교회가 완전 갈등이 있을 때 다른 거 할 거 없고 기도하자 했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교역자만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다른 성도들도 따라 붙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당신도 오세요, 권사님도 오세요, 장로님도 오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렇게 특별 전도팀이 구성되어서 하나님의 흐름 따라서, 인도 따라서 나아가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 사람들이 또 더 생긴다니까요. 그죠? 그 가운데서 경제 축복도 받고 교회 부흥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직자 또 제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언약을, 이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대적인 축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시대적 축복 받았다 얘기합니다. 왜 우리 그런 얘기를 쓰느냐? 시대적인 축복이라는 얘기를 쓰느냐? 교회 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교권이 점점 되어지면 따라서 우상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상이 횡행하고 곳곳에 넘쳐나면 재앙은 당연히 찾아오죠. 그죠? 그게 시대적인 흐름이었다니까요. 한 번도 그 흐름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교권이 세워지고 우상이 많아진다니까요. 그러면 재앙 온다니까요. 그런데 그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 왔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축복 누리는 것을 시대적 축복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권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상이 횡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문제, 사건, 재앙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걸 깨닫고 알고 있는 이들이 지금 분명히 그런데도, 성경이 또 이미 말하고 있는데도 모른다니까요. 교회들이 압니까? 아직도 교회는, 많은 교회들은 지진 얘기하지 말라, 그죠? 천사 얘기하지 말라, 계시는 끝났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정치 운동하고 다른 거 한다니까요. 그죠? 다른 종교가 그걸 해결합니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깨닫고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걸 아니까 시대적 축복인 거죠. 그래서 저 대구에 있는 초대교회 조원수 목사님 잘 쓰는 표현대로 우리가 그래 얻어 걸렸다, 뭐 능력이 있어서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시대적인 그 흐름 속에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마침 우리에게 와서, 그죠? 전도자의 그 대열 속에 들어가다니, 전도자의 그 축복을 누리다니,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 옵니다. 문제, 사건 일어날 겁니다. 속지만 않으면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6절에서 8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보면 근신하라.
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죠?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라.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보면 더러운 귀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고 청소하고 그랬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다시 7배나 되는 귀신들이 찾아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에베소 4장 20절에서 27절 보면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모든 축복 다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는 새 시대를 위한 이 시대를 살리는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겠습니다. 그 축복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새 시대를 위한 전략 언약의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것 되게 하시고 온전히 누려 이 말씀으로 내가 살고 또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